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게시된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들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은총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은총의 실제적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에어컨도 꺼졌으니까 눈 좀 감고 좀 한숨 주무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장로교에서 말씀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말씀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권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교에서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받아들이고 역사하는 데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읽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30년, 40년 읽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동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고 역사하고 이걸 실천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리는 순간,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은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은총은 지극히 신적인 개념입니다. 은총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은총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적인 디바인 팩터라고 하는데, 아주 성스러운 요인들이 은총이란 단어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개입하고자 해도 그것이 그다지 우리가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 복을 주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을 이끄는지 과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으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것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경에도 그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위인들은 그 과정은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의 복이 딱 주어졌을 때 그걸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총과 은혜, 모든 것은 과정과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딱 받아들일 때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태도이고, 그 태도에 의해서 아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은총을 받아들이는데 탁월했던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그냥 성전 건축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예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기도의 부분,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너무 응답을 받아 기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재물을 확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로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앉은 것도 은총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총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숨쉬는 모든 것이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생각으로 수많은 카테고리와 수많은 굴레와 프레임을 가지고,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구속합니다. 저는 제일 요즘에 불쌍한 게 청춘들이에요. 청춘이라는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고생해야 되는 단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단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청춘인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청춘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은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라. 그럼 정말 따분하게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간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죽는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누렸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은총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 메커니즘을 알았으니까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았다는 기쁨을 만끽하는 데에 모든 힘을 집중하라. 덥석 감사히 받고 행복해 해라. 네. 성경에서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솔로몬만큼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강력하고 분명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첫 절 말씀이에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그 본문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눈을 드시고 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앞절에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걸 다 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너무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는 소망의 장소로 솔로몬은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응답해서 모든 재물들을 확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최고로 놀라운 응답과 오케이 하면서 그걸 진짜 불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에게 이럴까요?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처음 하나님이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 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무엇을 구하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이렇게 구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자, 12절에 고정하세요. 13절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뭐 원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참 잘했다.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 네 전에 이렇게 복을 받은 왕도 없을 거고 앞으로 네 후에 이런 복을 받은 왕도 없을 거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은 왕이 없어요. 물론 후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전기에 솔로몬이 받았던 복은 어마어마해요. 조금 이따 수치로 얘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할 때 이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명목상으로 보면 아무 정치적인 근간이 없고 그냥 간통에서 나온 밧세바의 아들이 불과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최고의 최강 시대의 다윗의 왕국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무런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정치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정치적인 지식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와서 아우 기특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도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기서 말한 지혜와 지식은 잠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듣기 원하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아니면 잠언을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근데 잠언의 지혜와 지식이 뭔지 아세요? 잠언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비비고 있는데 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면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게. 3가지만 얘기해라. 그럴 때 여러분한테 무슨 소원을 얘기할 거예요? 아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하겠죠. 근데 똑똑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원하면 당신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잠언의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진짜 너 똑똑한 놈이구나. 진짜 제대로 구했구나. 그러니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그리고 그 솔로몬의 태도는 무엇이냐. 1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기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머리를 박고 막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막 옷을 찢고 이런 거 없어요. 다윗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뭐가 없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다스렸어요. 준다 했으니까 받겠지 뭐. 덥석 받아먹는 것.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가라 그랬대. 네? 그러고서 그냥 잠 잘 자고 그냥 푹 자고 그냥.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야. 더 막 눈알에 핏발도 막 쓰고 와, 저 사람 기도 엄청 열심히 하네. 막 이런 것도 되고 막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기도와 응답은 그거랑은 정반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잘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미안해합니다. 어떤 분에게 좋은 걸 제시하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그 같은 그릇이 안 돼가지고 겸손과 절제 막 우리는 막 동영상에서 우와 진짜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안 줘요. 그 다음부터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안 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툭 던져줬을 때 너무 기뻐하고 막 받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보기도 하고 은혜라고 보기도 하고 감사로 보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행위 자체를 기도로 보기도 해요. 얘는 표정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받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잠언 전체를 쳐다보면 거기에 뭐 재물, 영광, 축복, 북이란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욕심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그 욕심이란 단어조차도 어떻게 쓰이느냐. 뭐라고 나오냐면 욕심을 조금 절제해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러면 실제로 잠언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은 욕심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막 사회가 이상해서, 경제가 지금 이상해서,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객들이 안. 근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을 은총은 뭔가 우리가 구해서 기도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터져나오는 자판기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은총이 하나님 앞에 그냥 떠다니는데 그 은총 중에 좋은 것들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덥석 받기 시작하면 그 기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상속 유산은요, 금 10만 달란트였어요. 1g에 10만 원씩 계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만 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무게거든요. 은도 100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냥 그 재산을 절반으로 뚝 자르고 현 최저가로 추산을 해도 1250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재산이 어디 뭐 솔로몬의 뭐 동굴이고 뭐고 그 이상한 찌라시나 무슨 전설 말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지금 현재 최저가로 추산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절반 가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 그런 걸 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뭐 무슨
간통해서 낳은 자녀의 뭐 그건데 나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데 내가 왜 왕의 서열 후계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의 모든 태도들은 그냥 덥석받고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께 막 요구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이제부터 연습해야 된다는 거.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주어질 때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는 연습을 하세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갑자기 친절을 베푸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한테 뭐 어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화로 항상 속거든요. 저한테 막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정진우 고객님 당첨되셨습니다. 정말 저는 목사도 잘 속잖아요. 당첨되셨다. 뭐가 당첨됐냐고 한참 들어가다 보니 그 당첨금을 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갖고 30분을 통화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끊어버렸어요. 자꾸 속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때 기쁨으로 너무 기뻐요. 그러고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41절에 보면 솔로몬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어나 들어가서 뭐 하나님께 거의 명령하듯이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원하옵건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의 기도는 완전히 뭐 쏟아놓듯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그냥 복을 주세요 그러면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고 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불을 확 내려서 확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맡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의 예전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꾸 주는 것을 누가 튕겨내겠느냐? 하나님이 튕겨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튕겨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받아먹는 기쁨에만 100% 집중하면서 그럴 땐 힘을 빼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힘을 뺍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힘을 뺍시다. 완전히 기쁨에만 집중합시다. 이게 하나님께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뭘 주면 막 기쁨에만 집중해서 받아먹는 생물이 있죠.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이잖아요. 근데 더 주고 싶잖아요. 잘 먹으면. 그렇죠? 은혜가 아니라 은총의 경우는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기도해서 받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지만 은총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니까요. 은총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강아지가 어느 날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양질의 사료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라 배가 부르고요. 이 많은 사료를 받아 먹음으로써 더 많은 애교를 부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감사하지만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를 보고 참 뭐 악의는 없는 것 같고 정중하고 뭔가 예의가 바르고 그건 알겠는데 그 강아지를 챙겨주고 싶지 않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인생의 작은 은총이라도 딱 받았을 때 너무 좋아요. 와구와구 막 먹고 기뻐 막 이렇게 기쁜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래야지 더 줘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은총하고는 좀 달라요. 막 우리 자녀가 아픔에서 벗어났으면 직장인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생각과 방법과 그 어떤 진행 과정을 아무 상관없는 은총.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의 모든 길목에서 뭐 여러분이 더 공부를 더 열심히 이게 아니라 그냥 되어진 은총들. 이런 부분에 막 되게 감각적이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오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냥 밥 먹자고 했어요. 개꿀이네 막 이러면서 진짜 젊은 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나 점심감 굳었다 막 이러면서 물론 세상에 나쁜 일들 많죠. 강단에서 얘기해서 좀 뭐뭐 같은 일들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약간 비칠 때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은총의 빛이 약간 비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저것까지 주시네. 뭐 어차피 오지 않을 거. 자기가 다 막아볼 생각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내가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힘을 빼고 기도도 너무 힘주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세요. 괜히 삼각산 올라가서 막 더운데 더위 먹지 마시고 그냥 되게 쿨하고 행복하게 뭐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 너무 감사한데 오늘 뭘 주실래나? 삶의 모든 은총을 잘 받아먹는 영성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늘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엄청 가난할 때나 엄청 잘 됐으나 평소와 똑같이 내가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어디 나가서 누가 커피 사주면 뭐 이런 걸 부담스러워 주서 입에 꺼내지도 마시. 아이고 너무 기뻐. 아우 너무 좋다. 진짜 좋네.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 막 이렇게 막. 아들이 막 말썽 피다가 한 번은 엄마 성경 같이 읽을까?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너무 기쁘다 막 이래.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뭐 안 풀리는 거,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기쁨에만 초집중을 하세요. 이거 하다 보니 벌써 50분이네.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건 아니야.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끝까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시작. 그 기쁨을 거룩한 선교의 동역자, 주의 제사장, 주의 성도, 주의 기름 부은. 자, 일단 전제를 드립니다. 돈 주라는 말 아니에요. 돈 주시면 좋죠. 주시고 있으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건 굉장히 더 깊은 의미예요. 41절과 42절을 좀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네,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보세요. 41절과 42절이 42절이 마지막 기도인데 모든 기도의 끝에 주의 계명, 주의 제사장, 주의 성도, 주의 기름 부은 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동역자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풍요와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담 없이 먹는 마음에 이 은총의 순수함에 플러스돼서 이 은총이 이제는 뭐 그냥 누가 밥 사주는 걸로 은총 정도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자꾸 일어나지? 그런 게 오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게 만약 물질이라면 그게 만약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라면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물질과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건 누구냐?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에 거의 재산을 다 씁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들을 투자해요.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도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겸손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방식, 겸손이라는 겸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그건 교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뭘 주시든 순수하게 아무것도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했죠?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분이 되게 좋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 나을 거란 확신이 있어. 근데 그거를 아니야. 내가 더 기도해야 돼. 교만인 거예요. 겸손은 아이고 너무 기뻐라. 낫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아이고 덥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유태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고 구약적인 축복관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가 유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잖아요. 세계 금융계를 자체를 만든 유태인의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우리나라 그 돈으로 환산이 안 돼서 그냥 50조 달러인데 그냥 5경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로펌의 70% 주주가 다 유대인이에요. JP 모간 소프트 무슨 금융회사고 80%가 다 유대인들이 되어 있어요. 유태인의 문제를 유태인들이 똑똑하고 IQ가 높고 근데 요즘에 유태인들 IQ 특정해 보니까 세계 40몇 위밖에 안 돼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돈을 대하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대하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걸 받아먹는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시에 살고 있다고 구리시라는 틀로 여러분의 우주를 가두려고 하지 말라고요. 괜히. 예? 강남에 가면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되게 세속적인 분이셨네. 지금 그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말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인드 속에서 물질의 주인은 세계 경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마인드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챙겨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을 배우세요. 나의 물질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교의 동역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챙길 수 있으면 같이 챙기면서 나누란 말이죠. 기도 응답 받으면 제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너무 기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 우리 목회자들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네. 부목사님들 갖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복받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란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원래 모든 것에 진중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인생을 진중하고 어렵게 살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진지하고. 그런데 은총에 관한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은총이라고 생각될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반려동물처럼 그냥 그 기쁨을 만끽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규율 갖고 막 우리를 막 창살 같죠. 항상 기뻐하는 거 강아지들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밥 달라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 고양이 뭐냐? 아침에 미야옹 미야옹 그러고 저희 사모가 안 돼!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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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못 자게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줘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건 딱 서가지고 강아지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는 건 맛있게 막 침을 줄줄 흘리면서 막 받아먹는 게 모습이죠.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업해서 노력해가지고 뭔가 얻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과 무슨 관계를 해가지고 얻어내고 투쟁하고 싸웠던 것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투쟁과 싸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기쁨과 은총에 대해서
마구마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마음을 툭 내려놓으세요. 그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요구해놓고 목사님 시킨 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카드에다 저녁에도 기도까지 해놔놓고 하나님이 그 은총의 빛을 살짝 보여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거 나한테 와도 되나? 아유, 뭐 이런 것까지 말이라도 꺼내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기뻐라. 옆에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받았다는 느낌을 느꼈을 때 모든 힘을 집중해서 덥석 감사히 받고 마음껏 행복해해라. 그리고 그 기쁨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라. 시간이 다 돼서 더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치수가 1이라도 좋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혈압 재면 혈압이 똑 떨어질 거예요. 진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밑에서 돌아다니는 은총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냥 은총인 거예요. 은총은 은총답게 받으시고 즐기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는 느낌의 기쁨에만 100% 집중하면서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더 주고 싶게 하는 축복의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 은총을 형통과 연결하는 선교와 거룩한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서 이것이 형통과 연결되는 복의 선순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위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았다는 기쁨을 만끽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덥석 감사히 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지경을 확 넓혀주시고 어떠한 것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그냥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누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그 축복과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결단하며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들과 함께 베풀며 누리는 기쁨과 형통의 인생 나는 반드시 살리라. 주여 나에게 은총을 마음껏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총 같지 않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 찾아내어 확대해서 내 인생 하나님의 은총과 형통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